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계속된 장마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또 사망하게 되고 다치고 그래서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 땅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는 그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혹여 뙤약볕 아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삶의 터전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앞서 살펴본 3절로 11절에서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체류시킨 목적이 유대 율법주의적인 이단을 경계시키기 위해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단에 빠진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그들의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맥락에서 율법의 제한성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2절로 17절에서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유대 율법주의적 이단들과 자신이 구별됨을 보여주기 위해 바울 자신의 신앙에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8절로 20절에 나오는 디모데를 향한 신앙 권면이 보다 설득력을 갖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솔직담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은 개인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후 구원받는 모든 이에게 모델처럼 제시된 공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가지는 이러한 의미를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구원에 깃들인 역설적이고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말했습니다. 사도가 되기 전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의 구원은 괴수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잘 드러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케 하려는 이 편지에서도
자신의 구원을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받은 구원은 교회를 돌보는 디모데에도 항상 되돌아가야 하고 잊지 말고 간직해야 할 믿음의 사역의 원리를 잘 안내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울을 많은 인내 가운데 구원하심으로써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본으로 보이신 이 구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고 흠이 없고 흠모할 만한 이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구원받는 데서 더욱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로 복음이 흐려지고 허탄한 논쟁과 신랄한 다툼이 벌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훌륭한 언변이 아니라 바른 복음의 원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 구원의 원리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거짓 교사들과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에베소에 만연한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믿음의 싸움은 이 편지의 끝까지 바울이 놓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였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무엇보다 강조했던 사역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신앙 논쟁보다는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율법이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구원하기 위한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설명한 바울은 이제 자기 삶을 통해 이 가르침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4절 말씀처럼 충성스러운 사역자는 오직 은혜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신앙 간증을 함에 있어 가장 먼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 복음 전파의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문으로 볼 때 내가 감사함은 이라고 번역된 헬러 카린 에코라는 이 말이 문장의 서두에 나와 강조되고 있으며 여기서 동사 에코가 현재 직설법 능동태로 계속하여 감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편지를 쓰는 순간만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돌아보니까 옛날에 생각했던 그것만 돌아보니까 그때 감사했지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쭉 계속 감사한다는 거죠. 왜 감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순간순간 감사의 줄을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의 감사는 단지 이 순간만의 감사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바로 내가 감사함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을 능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하게 하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엔디나모산티라는 말인데 가능하게 하다, 힘을 제공한다라는 뜻을 지닌 엔디나모오라는 말의 부정과거형이라는 점은 이러한 사건이 이미 과거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들어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주께로부터 힘을 제공받았던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감사 찬송의 이유를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데서 찾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마 이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극적인 사건과 결부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때 바울은 회심하는 동시에 소명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참된 회개와 소명은 능력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된 삶의 그 구렁텅이에서 극적으로 건진받아 주님을 만난 사람, 그때
그때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는 변화되고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간증합니까?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만난 순간 내가 이렇게 살기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죠. 그러니까 변화되는 그 순간, 회개하는 순간,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완전히 마치 BC와 AD로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확연하게 갈라짐과 동시에 분명한 소명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에는 11절과 연결을 볼 때 자신에게 맡겨진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를 신실하게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특히 충성되이로 번역된 헬라어 피스토는 본래 신실한, 믿을만한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주께서 바울을 믿을만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라는 사실과 아울러 그것이 바울에게 감격스러운 일이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그 사람 믿을만해, 그 사람 정도면 괜찮아, 믿을만해 라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어도 참 기분이 좋지요. 누군가가 이 사람 알아? 믿을만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듣는 것과 그 사람 믿을만한 사람 못돼 라는 말을 듣는 거와는 천지 차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충성되이 여겼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한다라고 얼마나 감격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13절에서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바울 자신의 과거 상태에 대한 고백을 감안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나는 과거에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 또한 주께서는 단순히 바울을 믿어주신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영예로운 사도의 직분까지 부여해 주셨으니 어떻게 그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과 대면하시는 그때 그에게 샘솟는 능력을 주심과 동시에 믿어주시고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부여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 이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13절 말씀처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긍휼을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블라스페모스, 비방자라는 말은 신성모독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모독하며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폭행하던 그런 자신이 긍휼을 입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이력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은 것에 대해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그의 무지 때문일까요? 이러한 해석은 성경적 구원 이해와 상충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이 오직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주어짐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무지하여 행한 행위가 긍휼을 얻는 조건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지하여 많은 과오를 저질렀음에도 역설적으로 긍휼을 얻었음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처럼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은 13절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은 행위들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 속에서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던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지식을 알고 있기에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에 가장 부적절한 자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은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지식을 갖추었거나 공을 세워 교회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직분을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거짓 사역자일수록 자기 능력과 자격을 내세우며 다른 애들과 자신을 비교하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그저 겸손히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17절 말씀처럼 충성스러운 사역자는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역설적 구속의 은총을 15절에서 다시금 확인합니다. 디모데전서에는 미쁘다,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다, 그렇게 번역된 헬라어 피스토스가 자주 등장합니다. 길지 않은 본서신의 이 표현이 모두 10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생된 피스티스, 믿음, 신실함이라는 말은 18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신실함은 디모데전서를 풀어가는 열쇠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실함과 믿음을 디모데전서에 골고루 배치해 디모데의 목회 사역을 독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실함과 앞으로 디모데가 보여야 하는 신실함의 근원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근원은 변함없는 말씀의 신실함입니다. 이 말씀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죄인이 이 말씀의 신실함 속에서 구속의 은총을 입은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죄인들 가운데 괴수다, 프로토스,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으뜸이요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데 앞장섰기에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자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긍휼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괴수였던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목적을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바울의 역설적인 구원은 이후에 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깊고 탁월한지 계시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가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가 누구길래 여기 오느냐? 저는 우리를 박해하던 자 아니냐? 다들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우리 근대사를 따지고 보면 근대사의 공안경찰들, 공안검사들 거기에 끌려가면 반신불수가 되거나 죽어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두환 당시에 안구부에 끌려가서 턱 하고 치니 컥 하고 죽었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김건환 같은 경우에는 고문경찰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일반 대중들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사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바울이 그랬거든. 그는 앞서도 고백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현황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 자신을 구원하셨을까? 바울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도 은혜로 구원하실 수 있다. 그게 나를 구원한 목적이요. 그것을 본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보신 오래 참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 대한 주님의 인내가 목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을 본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바로 그 죄인들의 견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의 대상인 죄인 중에 괴수로서 본이기도 한 동시에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우두머리로서의 본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바울은 역설적 구원을 고백한 후에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성령을 올려드리는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하심으로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역설적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발견하고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자기야말로 그 죄인들 중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의 눈으로 본다면 가장 구원받지 못할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사람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냐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셔야 한다고 찬양하며 사람이 칭찬과 높임을 받을 수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성을 가졌고 혈통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인정받을 만했지만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춤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춤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8절로 마지막 20절 말씀처럼 교회 지도자의 권위는 주님을 닮은 성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앞선 12절로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에 대하여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장의 마지막 단락인 18절로 20절은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한 추가적인 신앙 권면입니다. 이러한 권면을 디모데도 잘 알고 있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경우를 예를 들어 3절로 11절에서 권면했던 것처럼 이단을 경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재인식시키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요한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 명령은 이전에 디모데가 받은 예언에 기초한 것인데 어떤 예언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예언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프로테테이아스라고 하는 말인데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예언을 주었음을 나타냅니다. 아마 이는 디모데가 교회 지도자로 위임받을 때 주어졌던 여러 교훈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전에 바울로부터 부탁받았던 그 교훈을 따라야만 했던 것이죠. 19절은 디모데가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밝힙니다. 디모데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0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언급하면서 이들이 사탄에게 넘겨졌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라는 파레도카토 사타나라는 말은 당시 교회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사상을 사탄의 영역으로 간주했던 그 관례상 교회 장로들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서 회중에 의해서 출교 판정을 받은 것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결국 이들에 대한 징계는 육이나 징벌의 차원이 아닌 교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20절 말씀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한 바울의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비방하고 참된 복음의 전파를 가로막았던 죄를 회개하기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게 훈계를 받지 말고 신성모독의 죄를 짓지 못하게 하라고 선언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출교를 선언하는 그런 표현이지. 디모데가 복음에 반하는 자들을 이렇게 출교할 수 있으려면 전에 그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강조했는데 교회 지도자가 이런 성품을 지니고 있지 않고 악한 자를 출교하려 한다면 서로 싸우며 서로가 서로에게 출교를 선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렇게 서로를 으르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누군가를 권면하려면 적어도 그 권면하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는 나은 도덕적이든 신앙적이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가 바로 그런 모습을 네가 보여야 된다. 바울이 강력하게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에 대해서 출교했던 그 내용을 예로 들면서 그런 일을 교회 안에서 하려면 적어도 그들과는 다른 믿음의 본을 보일 줄 아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네가 바로 서 있고 그래야 그들과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의 권위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주님을 닮은 성품에서 나옴을 기억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리더십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주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 그리고 참된 사역자를 분별하기 위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그저 겸손히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되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춤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지위나 권세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성품에서 진정한 사역자의 권위가 나옴을 기억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음은 나의 능력도 아니요 내가 세상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요 비방자요 혹행자였던 자들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과거에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나를 불러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것, 바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주신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내가 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하고 내가 열심으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겸손하게 무익한 종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착한 양심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북돋아주고 믿음의 손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삶이 주님께서 나 같은 자도 구원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믿지 않는 세상의 영혼들에게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날마다 교회 안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며 천국의 잔치가 베풀어지고 우리 또한 더욱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는 모든 직분자들 또한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